하수관업처럼 어쩔지 비가 몇 번 와서 지금 계속해서 보냈습니다. 바켓으로 한 100바켓을 보냈을 거예요. 다행히 감사하게 기계가 있어서 바로바로 보내고 있는데 하버드도 3층부터 막 비가 새가지고 올라가 봤더니 먼지가 거의 30cm 이상 이렇게 흙이 쌓여요. 많은 낙엽들이 막혔는지 다 끄집어내 보니까 또 바닥이 갈라져가지고 벽을 타고 막 비가 내려서 다행히도 주인이 같이 올라가서 보고는 방수 이번에 처리하겠다고 해서 전기판대는 다 먹어버려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TV를 통해서 보셨듯이 사람이 죽고 흙에 파묻히고 집들이 다 떠나가고 그래도 바로 따라서 해보세요.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네. 7 지경을 통해서 목사님이 8개월 동안 굉장히 기도하면서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또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2년이 됐는데 여기 내가 물을 보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아브라함도 75세에 약속을 하고 100세의 아들을 25년 뒤에 약속을 주셨는데 저 22년째입니다. 하나님 주세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강력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주세요. 빌딩 주세요. 그러면 이제는 한층 갖고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기도하고 그것이 8개월이 됐습니다. 혼자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우리가 가진 거 하나 없지만 여기까지 하나님이 7기간을 또 일으켜 주셨고 많은 청년들이 우리 기관을 향하고 있어요. 한 분을 채용하려고 했더니 15분이 지원을 하세요. 한방에 정말 요즘은 너무너무 힘든가 봐요. 대학원 막 졸업한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요즘 많이 너무 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찌하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타이밍을 조절하시고 또 인내하게 하신 것 같아요. 자, 오늘 아모스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가 교회의 한 몸이 되어가기 위해서 에베소를 우리가 다 5장까지 마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증거할까요? 이 아모스가 계속해서 머릿속에 지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 땅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목사가 코미디도 아니고 이 모든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무슨 말을 어떻게 할까요? 오늘 아모스를 택하게 됐고 우리 1장에 이스라엘에 대한 아모스가 이스라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실화라는 거죠. 실화. 그 나라에 보여지고 있는 실상이다. 그 말.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아모스의 1장 1절에 보면 시대의 그 당시에 다스리는 왕이 누구냐? 1장 1절 보세요. 유다 왕. 이때는 지금 남북이 갈라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처럼 북한, 남한 이렇게 뜻이 남쪽을 유다라고 그러고 북쪽을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라고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안 하고 앞에다가 북을 더 붙인다는 거예요. 남북이 갈라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 남쪽의 왕이 우시아 시대, 그리고 이스라엘은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에 지진 전 2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설마 우리나라는 지진이 없겠다 했다가 포항에 6.7인가 지진이 와가지고 난리가 났죠. 지금도 그 포항 쪽에는 집을 안 살려고 합니다.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예. 그리고 조금만 흔들리면 또 지진 나지 않는가 그래가지고 불안하다는 거예요. 예. 이 지금 아모스 시대에 이 유다와 이스라엘도 지진 전 2년,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도 읽어보면 처처에 기근과 많은 가뭄과 전쟁이 있으리니 이것은 끝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징조에 모든 마지막으로 가는 길에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이라 그랬어요. 성경은 구약을 보나 신약을 보나 분명히 징조가 있다라는 거죠. 징조가. 네. 그래서 아모스가 이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에 드고아의 목자 중 아모스가 드고아의 목자다. 드고아 지역에서 양을 치는 자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나라처럼 농사를 그렇게 이 논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칠 수 있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농사를 질 수가 없어요. 예. 물을 이렇게 저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로 이 목초지에 물의 시냇가에 가까운 곳에 목초지가 주1의 농업이다 그 말이죠. 예.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세계에서 농업이 제일 잘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이스라엘. 미국이 아니라 키부츠 농업을 땅 밑으로 수로를 깔아서 땅 밑에서 이렇게 분수처럼 물을 나오게 해가지고 농업을 지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농업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여호수아에 보면 장단꾼들이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포도 한 송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스라엘 포도는 거의 한 20kg, 그러니까 수박 덩어리보다 큰 거죠. 그러니까 혼자 들기 무거우니까 두 사람이 막대기에 끼워서 그렇게 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포도 그런 농사 생각하면 안 되고 그렇게 비옥한 땅에서 지금 박토 같은 불가능한 땅에서 이스라엘 농업이 행해지고 있다. 그래서 키부츠 농업 한 마을에서 같이 생산해서 같이 저금통에 넣고 같이 나눠 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협동농장. 그런데 요즘 우리가 목줄 해보니까 뭐 조합을 해라 뭐를 해라 하는데 아직 멀었어요. 형식 하나 하는 것도 말 하나 어렵고 몇 명 모아서 해봐라 그것도 쉽지 않고 그 남의 나라에서 잘한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서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좀 내가 느끼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드고아의 목자의 아모스가 이상으로 받은 하나님 앞에 받은 애언자다 말입니다. 여러분 애언자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애언자 딱 스치고 지나는 거. 아모스가 생각이 나나요? 자, 애언자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막 바른 말을 하고 막 정부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왕에 대해서 우리 다윗이 범죄했을 때도 누가 나서요? 선지자 나단 선지자가 가서 직언을 하잖아요. 바로 당신이 그런 사람이다. 감히 누가 가서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애언자 그러면 그런 우리에게 큰 어떤 느낌이 있죠. 수염도 좀 있고 이렇게 우리의 영상이 나오잖아요. 쥐빵이 신약의 세례요한처럼 석청과 많은 것들을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그 우리가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 예언자는 두고아의 이 목자 아모스는 그래서 사람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할까요? 아니면 듣기 싫은 소리를 할까요? 응?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 아모스를 딱 대할 때 재밌는 소리는 없겠죠. 그런데 쓴 약이 약이 된다고. 그는 왜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무언가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시대시대에 필요한 사람을 세워서 시대시대에 있는 곳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나 선지자로 가겠습니다. 그런 것도 아니고 대부분 선지자들이나 12제자나 예수님이 저들을 불러올 때 팔로우미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저들이 논팽이처럼 백수처럼 놀고 있는 사람을 부른 게 아니었어요. 그죠? 12제자 베드로도 부를 때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바다에 근무를 수선하고 바로 고기 들어가기 직전까지 땀을 펄펄 흘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서 베드로야 너는 나를 따르라. 이제는 고기를 낚는 게 아니라 뭘 낚으라고요? 사람을 낚으라. 우리가 실감있게 얘기해 보자고요. 사람을 꼬셔라. 사람을 낚아라. 꼬시라고만 좀 그러네. 사람을 낚아라. 그런데 여러분 낚시질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은 낚시질이 뭔지 알아요. 우리는 시골에서 좋은 낚싯대가 없으니까 대나무한테 탁 잘라가지고 탁 정리를 하고 줄만 사다가 지렁이 밥은 그냥 아무 밭에 그냥 삽 한 번만 팍 하면 그냥 지렁이가 막 꿈틀거려가지고 막 나와요. 엄청 지렁이를 잡아가지고 요즘은 도시에서 이거 엄청 비싸. 떡밥, 지렁이. 근데 고기는 그게 기가 막히게 좋은 먹이잖아요. 왜? 살아있는 지렁이를 낚시에다 꽂으면 이게 움직여요. 죽어있는 지렁이는 이 좋은 낚싯밥이 되지를 못해. 살아서 꿈틀거려요. 그래야 붕어가 멍청한 붕어가 이거 웬 떡이냐? 꿈틀거리는 모르고 그냥 탁 운다 그 말이지. 그런데 플라스틱 먹이라든지 이 파리 낚시 해보잖아요. 달려있는 먹이감은 고기가 더 영리해가지고 안 물어. 한두 번 딱 익기면 해보고 이거 아니네? 함정이네? 그러고 안 물은다 그 말이지. 낚시를 이렇게 해도 보면 때로는 20분도 기다려야 되고 30분도 기다려야 되고 꼭대라고 그러잖아. 꼭대. 이게 움직이는 걸 본단 말이야. 눈을 주시라고. 그 움직일 때 놓치지 않고 낚아야 되거든. 그 인내가 필요해. 뭐 재밌어서 낚시질하는 건 아니야. 그런데 30분이고 1시간이고 때로는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그걸 쳐다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면서 눈은 꼭대에 가 있고 머리는 온갖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힐링하는 거예요. 힐링. 그래서 그 맛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간 사람은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진짜 지루하지. 못 견뎌요. 그 낚시 다니는 사람도 성격이 웬만해야지. 그 낚시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한순간을 위해서 기다리고 인내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사람을 낚는다. 물고기 없는 것도 지렁이 하나 껴가지고 그거 하나 낚는 것도 2시간, 3시간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끌어당겨야 낚을 수 있는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라는 거. 낚시로 맞아 뭐 이걸 낚는다는 게 쉬운 일이겠냐고. 그렇게 생각하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전도자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낚시법을 아는 사람들은 잘 낚은 사람들은 너무 쉬운 거야.
거꾸로 사람을 전도하는 것도 아는 사람은 너무 쉬운 거예요. 낚시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어렵지. 전도도 한 명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어려운 거지. 첫 그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하나님 앞에 그냥 자원에서 오는 사람은 드물고, 에레미야에서도 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꾀어 그런 소리 있어요. 다른 번역서에 이게 우리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이 나를 권유함으로 이렇게 따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이 follow me, 나를 따르라 얘기했죠. 우리의 80년대 신학 다닐 때 시대적인 사람이 있었어요. 영적인 교파를 초월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신앙의 선배들 중에서 사상이 좀 이렇게 깊은 사람이 있었어요. 사상계라는 책을 써서 함석근이란 이 함석근 그 어르신이 한 말 중에 왜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됐는가, 거기에 보면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발길에 쳐여 여기까지 왔다,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소명으로 하나님 콜링으로 간 게 아니라 함석근 선생님은 하나님의 발길에 채워서 여기까지 왔다. 여기. 그게 말이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 앞에 따르려고 할 때 얼마나 핍박이 많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하나님이 발길로 차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 발길에 채워서 여기까지 왔다. 여러분, 성경 구약에도 나오잖아요. 모세를 너 애굽의 왕실에서 40년 동안 살아본 경험이 있잖아. 내가 그래서 너를 보내려고 하는 거야. 너 눈만 감아도 바로의 궁 앞에 서면 어떻게 할 것인지 네 머릿속에 40년을 그 집에서 살았는데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 200만 명이 넘은 그 백성을 끌고 오라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뭐예요? 한 자락 딱 깔고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 말을 가만히 풀어보세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갑니까? 바로 궁 앞에 서서 협상을 해서 끌고 나와야 되는데 좀 끼 있고 좀 이렇게 애언자 같은 그런 사람을 보내야지. 나는 말도 못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두 번째 핑계합니까? 가라. 또 변명하기를 나는 목이 뻣뻣하고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또 화가 났어요. 가라. 보낼 만한 자를 보내줘서 어떻게 혼자 갑니까? 그 지역을. 네 형 아론을 내가 변사로 또 세울 것이다. 너는 가서 썩은 지팡이 잡고 바로 앞에 가서 서 있기만 해놈아. 네가 무슨 말을 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 앞에 5번 버티다가 할 수 없이 어거지로 가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소미 콜링해서 막 해가지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선 사람은 안 보는 것 같아요. 오히려 모세처럼 버티다 하나님의 분노 속에서 어거지로 알아도 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1장 8절까지 우리 집사님 읽었지만 그 내용 속에 뭐예요? 뭐가 있어요? 좋은 말이에요?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무시무시한 말. 불을 보내리라. 태워버릴 것이다. 이게 무거운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분노를 그대로 이 애언자가 대신 전해야 되니까 아모스도 얼마나 이게 마음이 무겁겠냐. 자, 2절로 가보세요. 아모스 1장 2절에 가보니까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부터 부르짖으. 하나님이 시온에서, 시온은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면서 예루살렘부터 소리를 내시리. 이거를 이미지를 생각해 보라고 말이지. 예루살렘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들의 초장이 말라버릴 것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 하나님이 뭐예요? 벌써 이 가뭄애고와 어떻게 이 나라가 고통, 이 백성이 고통을 받을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강한 이미지를 가지고 이전에 시작됩니다. 자,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자, 우리가 읽을 때에 왜 번역이 이러지? 세 가지 죄면 세 가지라고 그러지, 네 가지면 네 가지라고 그러지, 뭐라고 그랬어요? 서너 가지 죄. 네. 이게 애언서의 기법인데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커요. 네. 이 당시에 우리가 1절에 나온 그 여로보암은 어떤 사람인가? 솔로몬, 다윗의 아들, 첩으로 난 아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도저히 왕이 될 수 없는 순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이 되게 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여로보암 시대에 이제 남북이 갈라지는데 우리가 지금 나라가 어렵잖아요. 대통령이 어려우면 이 나라를 헤쳐가는 게 너무 힘들면 우리 경험에 의하면 무엇을 하던가요? 대통령이 정책으로도 힘으로도 능으로도 풀어나가기가 너무 힘든 나라야. 그럴 때 무슨 조치를 취하던가요? 국가의 원로들을 초청해요. 뭔 말인지 알겠죠? 청와대에 뭐 종교 지도자, 뭐 세상에서 이 대통령을 했던 사람들, 뭐 장관 했던 사람들, 원로들을 모아서 그 말씀을 듣습니다. 이 나라 세대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대통령이 진심으로 경험자들, 원로들에게 말을 들어요. 성경에도 그대로 나와요. 이 솔로몬이 죽고 여로보암, 지금 아모스 여로보암 아들 여로보암 시대 때 솔로몬이 워낙 경제를 부를 일어났고 너무 잘 사는 그 나라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아들, 정확하게 여로보암이 아니라 이 시대에는 여로보암 2세라고 만든 거예요. 2세. 여로보암 왕이 여기저기 많이 나와요. 정확한 표현은 여로보암 2세 때인데 이 2세 왕이 원로들을 다 모아가지고 물어요. 솔로몬 때도 그 많은 왕궁을 짓고 또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40년, 50년씩 막 쏟아부었잖아요. 그래서 세금이 무지무지하게 힘들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도. 요즘 우리 살아가는 시대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 다음에 우리가 현상을 예측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 비춰. 너무너무 솔로몬이 많은 세금을 하고 늑탈하고 그런 다음에 죽었어요. 절대 왕들이 독지달이 죽으면 안 돼. 죄를 묻기 전에 영웅으로 다시 올라가 버려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래서 함부로 내 목숨을 죽이는 것도 아니에요. 왕들은 자기의 모든 이력을 하고 10년, 20년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당대에 바로 치적이 잘했냐 못했냐 이것도 성급한 거죠.
근데 솔로몬이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나오지만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가지고 많은 이방 나라들로부터 많은 은금패물을 다 끌어모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니까 아버지처럼 지혜가 그렇게 많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에 보면 이제 원로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어른들한테 묻습니다. 어떻게 정치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아버지는 너무 백성들을 무겁게 했다. 그러니까 좀 완화해서 백성들을 편하게 이끌어가야 된다. 그래요. 또 한 그룹을 모았어요. 이 젊은 친구들이죠. 이들은 정반대 말을 하는 거예요. 여로보암 2세한테. 뭐라고? 이 백성들 아직 정신 못 차렸습니다. 뜨끔한 맛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들은 더 아버지는 채찍으로 다스렸지만 나는 뭘로 다스린다? 정갈로 다스릴 것이다. 채찍하고 정갈이 어떻게 달라요? 채찍은 말 그대로 이렇게 가죽 끈을 해가지고 이 채찍이지만 정갈은 차원이 달라요. 가죽에다가 철붙이를 이렇게 붙여요. 네. 우리 같은 뭐지? 이거 무 가는 거. 에이? 뭔 줄 아셨어요? 철판에 무 가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비슷한 것이 이렇게 가죽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긴 가죽에다 그걸 붙여서 사람을 이렇게 노예들을 다스릴 때 탁 치면 이 등짝에 딱 맞아요. 살점이 떨어져. 뭔 말인지 아셨어요? 이게 정갈이다. 그러니까 상징에서 이스라엘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다스렸지만 나는 뭘로 다스리리라? 정갈로 다스리리라. 그러니까 백성들의 그 고통이 이제는 솔로몬 때는 훨씬 나았다. 여러분 이 말 들으면 뭐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는 거 없습니까? 성경을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2000년, 4000년 구닥다리 말씀 같지만 정부가 이러겠네. 답이 나오잖아요. 자, 사실은 그래서 젊은 친구들은 이 더 강공책으로 나옵니다. 왕권 강화세로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게 여로보암 2세 때에 남북이 다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어린 아이들은 뭔지를 몰라요. 그때 막 유튜브 같은 거 보면 뭐 우리나라를 북한을 준다겠다가 뭐 어쩐다겠다가 막 그러잖아요. 간단해요. 그런 거 아니고 어디 감히 함부로 줄 수 있겠어요. 어차피 통일이 되려면 문 대통령이 내려놓든지 김정은이 내려놓든 둘 중에 하나 해야 되겠죠? 대통령이 하나로 돼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야.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올림픽 할 때 국기 안 받냐? 청색으로 다 된 거. 한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한 나라에 그냥 남북 이스라엘도 왕이 둘이었잖냐. 그냥 너도 인정하고 나도 인정하고 두 정부를 인정해보자 이런 식이에요. 그렇지만 굉장히 그게 위험한. 왜? 성경을 봐도 이게 번영을 이루지 못해서. 성경을 봐도 번영을 이루지 못해서. 오히려 우리가 평화로운 시대의 등장이 끝나면 더 악한 그런 통치자가 와서 백성을 더 괴롭힌다. 그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 지금 같은 북한이겠죠. 북한 쪽 같은 그런 북이스라엘을 괴롭힌 이 나라가 있었는데 따라서 오세요. 이 아람이라는 나라였어요. 그래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 읽어도 이해가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감을 못 잡는 거죠. 북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 아람이 있었는데 그 남쪽에 약해지니까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왕의 대로인 그 무용로를 다 되찾아버려요. 예. 여로보암 2세 때 굉장히 이제 자랑스럽게 보이기는 한데, 솔로몬 때 나라를 이렇게 모았던 모든 재산들이 여로보암 2세 때 와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부자들은 더 호사스럽게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은 더 못 살게, 이런 국가의 세금부터 해서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양극화라고, 지금 우리같이 양극화가 더 벌어지는 거예요. 더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저들에게 서너 가지 죄를 얘기하는가? 3절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겠다.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 아이들은 철 타작기가 뭔지를 몰라요. 근데 저는 알아요. 어렸을 때 시골에 이제 발달이 돼서 뭐 탈곡기도 나오고 이렇게 낫으로 벼를 베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발동기 돌려가지고 벨트 돌려가지고 막 나락만 넣으면 나락이 다 자동으로 이게 돼. 근데 그것 전에 그거는 부자들 이제 막 그 다음에 나오고 이제 기계로 했고, 그 전에는 나락을 직접 막 두들겨 팼어요. 그래가지고 이 탈곡을 했고, 조금 더 발달하니까 이 철 타작기가 나왔어요. 빛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타작기가. 거기에 곡식을 넣고 잡아다녀요. 그러면 곡식이 떨어져. 그러니까 이 철 타작기란 말은 뭐예요? 사람 넣어놓고 뭐예요? 기름 짜듯 하는 거예요. 압박이죠. 백성들을 숨을 못 쉬게 하는 그 죄. 우리 사극에 보면 뭐 몽골에다가 세금 바치라고 그러고 왕에게 막 하잖아요. 야, 이쁜 처녀들 다 바쳐. 곡물로 바치고 사람 끌어가고 하잖아요. 이게 국가가 밀리는 징조예요.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사람이 먹을 거예요. 왜 바치라고 그러는 거야? 지금 같으면 어림도 없는 소리죠. 우리 어제 파리로 내가 잠깐 뉴스 보니까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뭐 8살, 10살짜리들도 학교에서 다 막 풀매기 뭐하기 막 해가지고 그 증거가 나와 있어요. 예, 발견된 거야. 그래서 우리 뭐 지금 뭐지? 소녀상? 뭐 이런 사람만 끌어간 줄 알았는데 아니야. 우리 초등학생들 막, 우리는 일제시대는 아니지만 우리도 시골에서 풀매기 운동 많이 했고요. 논바닥에 콩 심을 해가지고 콩도 많이 심어 다녔고 맨날 학교에서 나가서 했어. 근데 그거는 어떤 일본의 억압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살아보자고 새마을운동 차원에서 한 거고, 우리 밑에 선배들은 일제 치하 때는 그게 아니에요. 학교 가면 맨날 그게 할당량이야. 그래가지고 생활기록부에 다 써있더라고요. 열심히 한 애들은 막 칭찬도 써놨고. 이게 뭐예요? 그 당시에 일본 자기 자국민의 아이들도 시킨 거야. 그러니까 유엔 인권으로 보자면 아주 이 사람들은 진짜 싸가지가 없는 사람들. 그래서 태평양 전쟁세 이거 보면 가미가제 특공대가 나오거든요. 마지막에 어떻게 전쟁에서 요령 못 피우게 하냐? 공군 딱 비행기가 뜨잖아요. 그러면 돌아올 기름을 안 넣어줘. 네? 원산 간다 그러면 원산 가서 비행기 부딪혀서 죽어라 이거야. 돌아갈 기름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왕 죽을 거. 에이? 그게 가미가제 특공대. 일본이 그렇게 잔인한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중일전쟁 막 이때 보면 그게 어떻게 저렇게 승리를 했나 보면 정말 잔인하잖아요. 내 아들이 공군으로 가는데, 오늘 전쟁에 가는데
그게 마지막인 줄 자신이 알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용감하게 싸우고 싶어서 싸운 게 아니라 사람이 돌아올 것이 없는데, 예. 그러니까 상대방하고 싸울 때 어떤 힘이 발휘되겠어요? 알파 3배, 4배 잔인하게. 그러니까 무서워. 같이 서로 살자고 쏘고 방어하고 해야 되는데 저놈들은 너 죽고 나 죽자. 피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전쟁사에서 보면 그런 정신을 나오잖아요. 자, 이 아모스 시대에 이렇게 잔인한 속에서 여로보암 2세는 이제 조언을 받는데 원로들의 조언을 받는 게 아니라 젊은이들의 강력한 그런 리더십을 보호를 받아가지고 더 강력하게 저들을 치료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호사롭스럽게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은 점점점 더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경고를 하는데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이 길르앗은 우리 복음성가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은혜로운 곳은 길르앗.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 굉장히 목소리를 좋은 수도지예요. 수도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1장 2절에 보면 1장 1절에 보면 지진 2년에 그랬잖아요. 지진 2년 전에.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엄청난 어려움의 징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너무 힘든 시대에 이 아모스의 백성들은 살고 있었는데 이 하나님이 이것을 가만 내버려두지 않고 이제 저들에게 하나님이 내려와서 행동, 액션을 가하기 시작하는데 4절로 가보세요.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낼 것이고 벤하닷의 궁궐들을 살라버릴 것이다. 자,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상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지금. 아모스가 겁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이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 이거는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이루 말할 수 없이 죄가 많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확실하지 않을 때 뭐라고 해요? 서너 개 주세요 그러잖아요. 3개 달라는 소리야, 4개 달라는 소리야. 적당하게 좀 주세요 이럴 때 서너 개 그렇게 하잖아요. 이 말씀이 그런 번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딱 3가지 죄도 아니야. 죄 확장이야. 죄가 점점 번져가는 그런 표현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볼 때 한두 가지 죄가 아니고 서너 가지 죄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 벌을 돌이키지 아니할 건데 용서하지 않을 건데 그게 분노의 바람이 나오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또 1장 6절로 가보세요. 거기 보면 또 가사에 뭐라고 그랬어요? 서너 가지 죄. 또 9절로 가보세요. 여호와께서 뭐라고 했어요? 두로의 서너 가지 죄. 또 11절로 가보세요. 에돔의 서너 가지 죄. 뭔 말인지 아셨죠?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잖아요. 말씀마다. 그러니까 에돔도 죄를 너희들 보니까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오늘 보니까 가사도 보니까 이게 죄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볼 때 도저히 저들을 가만 내버려 둘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길르앗이라는 곳은 이제 목초지가 유명하고 이 농사는 못하지만 목축업이 좋은 곳인데 바산 그러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혹시 있나요? 뒤에 보면 바산의 암소들아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소하고 바산이 동시에 나오고 있죠. 우리 같으면 강원도 행성 그러면 뭐
한우 그렇게 나오지. 그 말은 바산의 암소들아. 예. 그러니까 목초지가 좋은 곳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저들은 길르앗을 향해서 하사엘 집에 불사르고 벤이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이 집. 그러니까 뭐요? 하닷의 집 이렇게 나와요. 1장 4절에 그 하닷의 궁공을 살라버릴 것이다. 불사를 것이다. 그 다음에 1절 5절 보세요.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엔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 에덴에서 규 잡는 자를 끊으리니. 굉장히 어려운 말씀들이 써 있을 것 같죠. 그러니까 이제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벳이 붙으면 집이라는 뜻이다. 벳 에덴, 에덴의 집에서 규가 이게 무슨 뜻인가? 규, 한자 규, 한자예요. 규, 흑도자 2개, 에이, 흑도자 2개가 규자라는 규 잡는 자들. 여기 뭐예요? 땅을 다스리는 자. 그러니까 흑도자가 2개 붙은 이유를 알겠죠. 예. 규를 잡는 자. 그러니까 저들이 전자가 준 땅을 다스리고 그 당시 이렇게 제후 국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땅으로 백성을 조종을 해요. 예. 그래서 전지를 이렇게 나눠주고 농사를 하게 그런 뜻이에요. 예. 규 잡은 자들 그렇게 농토를 부여받아서 농사 짓는 자들을 끊어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끊으리니 벳에덴에서 규 잡는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아까 얘기했잖아요. 북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히는 민족이 아람인데 그들을 사로잡겠다라는 거예요.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로마서에 우리 회개할 때 했죠. 예. 네가 원수 갚지 말라. 원수 갚는 것을 누구에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아람을 대적하고 싶어도 힘이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저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원수를 갚아주겠다. 예.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 하산의 집에 불사르고 벳하단의 궁궐을 사르리라. 그리고 저들의 이제 하나하나 엄청난 얘기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자, 마지막에 7절로 가보세요. 내가 가사성의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도드에서 그 주민들과 아글론에서 규를 잡는 자를 끊고, 아까 규를 잡는다는 표현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또 손을 돌이켜 에글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자, 1장 6절. 자, 여기 보면 블레셋이라는 또 족속이 나오죠. 우리가 사무엘상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가 아무도 없는 빈 땅인 줄 우리는 착각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 인천 쪽으로, 이 해안 쪽으로 저 북부까지 이 바다를 끼고 있는 맨 가에 해적처럼 버티고 있는 그 족속들이 있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지무지하게 괴롭혔던 블레셋이나 해상, 해적 같은 그런 족속. 그러니까 세력이 약해요, 강해요? 강해. 맨날 농사를 짓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싸움할 줄도 몰라. 그런데 이 블레셋이 계속해서 옆구리를 찌르고 괴롭게 하거든요. 이게 블레셋 민족이었어요. 자, 오늘 아모스에 나오는 이 블레셋이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으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살아가는 그런 모든 무리무리 속에서 장벽을 치고 서로 적대감을 갖고 하는 문제들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현대에 살아가고 있는 문제, 제가 어제 유튜브를 하나 보는데 이태원이 어딘지 아시죠? 예, 이태원. 그 이름의 유래가 또 특이하더라고. 예, 나도 몰라서 미군 부대 있고 그냥 부대찌개 잘하고 그냥 오만 다문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이태원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술집으로 변하고 그래가지고 5년째 사역하고 있는 그 다문화 사역하려고 들어갔던 목사님의 이 절규를 제가 동영상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서 술집 만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에 강력한 세력이 있는데 누굴까요? 정말 감도 못 잡으세요? 네. 이슬람 세력. 이슬람. 네. 토요일과 주일날은 복음을 전하라고 사모랑 둘이 가면 수천 명이 막 있대요. 여기를 메카로 삼은 거예요. 그리고 보란듯이 자기의 성죄들을 높이면서 교회들을 짓밟고 다 술집으로 자기들 놀이터로 만들고 이게 하나님의 믿는 백성이라고 봐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하는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 지들은 뭐 알랄라 저쪽 알라시를 찾는지 모르겠지만 예. 이게 지금 자기네 땅인가요? 아니죠. 그런데 그 세력이 어마어마하게 밀려왔어요. 목사님이 절규하는 것은 사모와 나가 두 사람이 대적하기는 너무 힘이 든다. 수천 명이 다 각본대로 움직이는데 거기에 대한 거 하나님 복음 이렇게 던지는 것이 이게 효과가 있냐. 우리나라 60만을 거느리고 있는 대형교회부터 한 분만이라도 와주면 좋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한국의 교회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해외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진 줄 알았는데 저도 안 가봐서 아직 몰라요. 들은 소리. 예. 거짓말 하겠어요. 예. 그렇게 수백 개가 다 술집으로 변해져 있다고 한다면 너무 가슴이 아프죠. 제가 진거리에서도 우리 한 곳 보고 있잖아요. 여기. 우리 생명교회인가 뭔가 여기 진건교회 처음에 시작했던 개척교회 큰 자리 있잖아요. 거기 종탑 다 철거해버리고 거기 뭐 들어선 줄 알아요? 당구장. 당장 들어섰죠. 당구장이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래. 그렇게 종탑이 잘리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마음 섭다네요? 예? 아이 목사님 뭐 당장도 할 수 있고 술집도 할 수 있고 천만에 하나님이 그 광경을 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광경. 아니 술집을 저를 하나님의 뭔가 우상이다 하는 데를 오히려 여러분 이 교회가 이거 이태리 하기 전에 이게 우리가 이태리 한 거 아닙니다. 이게 PC방이었어요. PC. 하나님이 우리가 조명시대를 다 다시 하고는 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거꾸로 내야지 하나님의 성전들이 그렇게 짓밟히면 되겠냐? 아니죠. 자, 구약의 성전하고 좀 의미는 다르지만 그래도 다를 거 없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 비닐하우스든 뭐 지하든 대리석교든 그게 문제가 아니다.
또 요즘 어떤 교회는 한 곳에 내가 유튜브를 어제 봤는데 대형 건물에 7개 교회가 같이 사용을 해요. 괜찮더라고요. 명성교회에서 이렇게 개척해 준 한 분이 자기가 그 아픔을 알고는 그러니까 뭐 카페라든지 뭐 이런 건 다 공유야. 대성전 하나 딱 있는데 1시간별로 돌아가면서 1시간 예배 드리고 내려가고 커피 마시고 같이 결정하면 다 똑같이 해도 괜찮아. 예. 10살에 앉아서 성경 공부하고 개척교회 거기 보니까 2명 있는 교회도 있고 목사님이 끝까지 포기 안 하고 이 성전 때문에 고통당하지 아니한다는 그 개념이 철저하신 분들이라 교파가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7개 교회를 해나가고 있더라고요. 한국에 이 코로나 이후에 아주 시험적인 교회예요. 그게 나쁜 의미로 보면 안 돼요. 이제 우리가 교회라는 것이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본질이 교회다 그 말이지.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아셨어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해요. 본질이 아닌 것 때문에 우리 신앙을 잃고 시험 들고 교회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공부할 때 이게 흔들리지 말아요. 까짓 그 교회야 불나면 뭐 또 지으면 되고 옮겨가면 되고 그 공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 있냐.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이 말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2-3명이 모이는 곳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함께하겠다. 내가가 누구예요? 주님은 함께하겠다. 이 성경에 있잖아요. 그 말이 뭐 2명 교회가 뭐 여러 개 왜 못해. 주님이 계시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야외 가서 예배드리고 예수님 안 오신가요? 멀어가지고? 에? 하나님이 함께 안 하냐고. 야외 예배는 당연히 함께 하시지. 우리가 너무 유교적인 관념이 있고 이 보수적인 관념이 있어가지고 딱 교회 하면 이렇게 또 네모 틀로면 또 이상한 교회라서 이렇게 장의자 놔야 되고 꼭 목사님이 이렇게 해야 되고 우리 틀이 이렇게 딱 고정돼 있어. 그게 안 돼 있으면 교회가 좀 이상하네. 또 이렇게 생각.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뭔가 이상하다. 이거는 빨리 개최해야 되는데 형식적인 면을 따진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냐라는 걸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놓고 목사님은 어떤 이미지를 주냐? 지금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나쁘다, 좋다. 이걸 제가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그분이 딱 대통령 들어서면서 이 장막을, 울타리를 쳤잖아요. 캐나다. 뭐죠? 들어오지 마. 함부로 들어오지 마, 이제는. 그리고 뭐였죠? 두 번째 뭐 이렇게 증명사람 또 외국인 또 거절했잖아요. 핑계는 있어. 이것들이 들어와가지고 일을 많이 일으키니까 아예 원천봉쇄 공항에서부터 하겠다. 자, 그런 의미도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을 비추어 보면 어떤 오류를 범하고 있냐. 이게 하나님께서 울부짖는 난민의 문제예요. 난민의 문제. 지금 우리의 지금 아프리카라든지 시리아라든지 미얀마라든지 방글라데시라든지 막 수없이 나라를 잃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민족이 너무 많다. 우리나라에 내국인이 얼마 들어와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1000만이 넘어야 안 넘어요? 예? 우리 인구가 3천만 명과 4천만 명 된다는데 정확한 저도 통계는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못 밝히거든. 불법으로 들어온 자들. 계수에 안 들어가요. 700~800만은 넘는다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700~800만. 수도권의 인구예요. 이제는 무시하면 안 돼요. 저들을 무시하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제는. 저들의 노동력, 끼치는 영향력이 적지 않다고요. 지금 우리가 복지를 해보면 지금은 계속해서 무슨 말이 나오냐? 다문화.
다문화, 다문화 지원, 뭐 다문화. 입만 열면 다문화예요. 코드가 이제는 기초수급자, 저소득자 말은 나오지도 않아요. 뭐라고요? 다문화. 같이 살아야 된다 그래요. 다문화. 이게 우리 지금 배우잖아요. 일종의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난민들을 쫓아내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금지시키는데, 자, 출애굽기 22장, 뒤에 말씀이 되어 있는가? 출애굽기 22장 뒤에, 자, 5장부터 한번 볼까요? 자, 출애굽기 5장에 먼저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여 누구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자, 그 다음 출애굽기 보세요. 자, 바로 앞에 모세가 이끌었던 말씀. 자, 출애굽기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으나 너희도 430년 동안 종살이 했으면서 이제 조금 가나안 땅에 살려고 하니까 그렇게 이민족들을 몰살게 하냐. 너희도 너희 조상 430년은 종이었다. 기억하라.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21절에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그 다음 너는 이제 행동 지침이에요. 가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과부냐 하니까 그냥 혼자 된 사람이 과부냐? 그렇지 않아. 성경에서는 반드시 과부로 쳐주는 나이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 해가 지내듯이 60이면 굉장히 오래 산 나이였어요. 그래서 60이 넘은 사람을 쳐주는 거예요. 에이? 아무나 가부라고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말은 혼자 살아가기 너무 힘든 층이었어요. 그래서 고아 니코로 가고요. 고아는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고아. 응? 가부는 혼자 힘으로 살아가기 너무 힘든 계층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23절.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 것이다. 고통당한 자들이 하늘림하면서 이 피와 박자들이 하나님 앞에 그 신음소리를 내가 들을 것이다. 그다음 나의 노가 명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가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고 따뜻하게 맞아서 잘 살게 해야 돼. 너무 친절을 베푸니까 또 우리 백성들이 저번에 코로나 다 공짜로 막 치료니까 아니 왜 외국인들까지 공짜로 치료니까 돈 받아 다 막 그러죠. 자, 오늘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제 우리가 무섭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받으면 안 되죠. 너희는 오늘 제가 요양원에서 말씀 전한 것이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럴 것이요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피스메이커. 따라서 봅시다. 피스메이커. 화평을 주는 자.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화평을 유지하고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는가?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늘 실습 교육을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사람이 눈을 뜨면 나도 모르게 5가지 언어로 살아간다는 거죠. 어떤 분이 강의를 들어보니까 그 사람은 4가지를 얘기를 해요. 근데 전혀 달라. 우리 그런 말과 다른 거. 보니까
사람이 따라서 해보세요. 맞는 말인데, 따라서 해보세요. 맞는 말인데 기분 나쁘게 하지 마. 이 아모스 내가 예언서를 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예언서가 하는 말인데 하나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가슴이 콩당콩당 뛰게 해. 아모스 선생님.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냥 눈 감아라. 그냥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그냥 좋은 게 좋은 건데. 그냥 네가 뭘 나서기를. 우리는 이런 생각이 우리를 잠들게 만들어요. 녹이 슬어버렸습니다. 녹이 슬어.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생에 예수 믿고 하늘 보좌에 우리가 편안한 마음으로 다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내가 지금 외화를 들려고 하는데 아멘. 네.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 아멘이죠. 근데 우리가 지하철 같은 거 보면 지금은 그런 게 잘 안 나와. 80년대 가보면 그냥 피켓 하나 붉은 거 들고 예수 천당 안 믿으면 지옥에 떼를 까물어 갑니다 여러분 막 그러면서 당신 예수 믿어 막 이렇게 하고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어이구 예수 믿는 사람도 아이고 죽었어 그 몇 분이 그냥 왜 그렇게 긴지 꼭 예수를 저렇게만 전해야 되는가? 이게 보통 생각이에요. 두 번째, 그러니까 말은 맞는데 기분 나쁘게 하지 마라. 우리가 실천을 해야 돼요. 아모스서로 그냥 혈기를 부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 데이터가 말과 맞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보면 너무 사랑합니다가 너무 흔해 빠져가지고 사랑합니다. 전화만 해도 인사. 사랑합니다 고객님. 뭘 사랑해? 사랑. 네. 이 데이터식으로만 얘기를 합니다. 표정 하나, 감정 하나, 내용 하나가 없어. 들어보면. 아셨죠? 이런 문화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 네. 뭔가를. 네. 여러분, 제가 주변에 우리가 상술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백화점에 딱 줄 거 들어가면 겨울에도 그냥 조용히 있고 여자들이 서 있어가지고 고객님 웃으면서 사랑합니다 막 하면서 막 놔둬요. 나한테만 웃으면서 안 가요? 아니죠. 모든 사람이 저렇게 물건 하나 팔아주기 위해서도 맨 문지기가 저렇게 정성을 쏟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친절하냐? 오늘 우리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감수성이 메말라. 오히려 언어가 나오자. 이렇게 꽃을 보고 꽃이 이쁘네. 꽃이 이쁘다 이러면서 꽃 이쁘네. 전혀 의미를 못. 우리 아이들을 성품 교육과 이 감수성 교육을 잘 해야 됩니다. 취업할 때도 너 성적표 가져와라. 성적표 보고 뽑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교육은 매일매일 그런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장 같으면 성적표 못 뽑겠어요. 사람 앉혀놓고 여러 명 앉혀놓고 이게 쓸만한가 하고 볼 때 뭘 보고 뽑았겠어요? 우리는 사랑의 5가지 언어를 할 때 사람을 인정하게 말을 하라고 했어요. 인정. 그거를 무시할 때
굉장한 트러블이 생긴다. B가 뭐였죠? A가 인정이고 B가 함께한다. 공동체성을 잊지 마요. 내가 말이라도 도와주고 내가 협력할까? 우리는 이 5가지 언어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 실제 공부하려고 끝나고는 안 돼요. 3번째 C가 뭐였죠? 선물. 네가 사랑의 언어로서 늘 주는 쪽에 있어요. 물건이 아니에요. 언어라고 그래서 언어.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보잖아요. 매일 우리를 위해서 맡겨준 부모들이 원하는 것이 뭐예요? 교사가 따뜻하게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뭐 사주고 뭐 보여주고 그런 건 후차 문제예요. 그게 안 됐을 때는 마음이 식어져요. D가 뭐였어요? 봉사. 원래 우리는 교회에서 섬긴다라는 말 많이 쓰죠. 서번트, 하인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영어는 서번트인데 서비스. 그런데 이 섬긴다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 했더니 사람이 식사하려고 식탁에 앉았을 때 냅킨부터 깔고 다 숟가락 젓가락 이렇게 놔주고 물 떠주는 것에부터 섬김이 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셨죠? 우리가 섬기며 살자 이런 뜻은 우리가 서번트, 둘러스, 하인으로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배려예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서양 우리가 조금 다르잖아요. 여자하고 데이트로 갈 때 딱 보면 뭐예요? 여자 앉으라고 딱 의자 내주면 딱 앉으면 내려주고 그러고 돌아가서 앉잖아요. 우리는 대부분 뭐예요? 앉으려면 앉고 말라면 쳐다보고 앉아.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조금 일어서서 배려를 기분이 좋잖아요. 상대방이. 왜 그렇게 못하냐 끝으로 5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스킨십, 바디랭귀지. 오늘 여기 이 사람도 이거는 같더라고. 4번째. 우리의 몸에서 언어가 다 나오는 말로가 아니라 애들 한번 쓰다듬으면서 학습도 지도하는 것과 말로 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 여러분 제가 자취하면서 늘 한 달에 한 번씩 내려가다 보면 시골에 할머니가 계셨어요. 내 할머니 나오지 마 그러면 계속해서 따라 나와요. 하루에 차가 버스가 3대밖에 안 다니고. 근데 그 손주 가는 것을 보고 그 눈빛을 보면 말을 안 해도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에 어머니가 이렇게 쌀을 입고 오고 힘들게 하는 것이 정신을 똑바르게 차리게 한다. 내 자세가 흐트러질 때면 중학생인데 뭐 얼마나 철들었겠어요. 근데 그게 생각나면 그냥 다 때려치고 시골 내려가 버리고 싶은데 못하는 거예요. 그 한 가지 영상 때문에. 간장에 하나 비벼 먹는 밥을 먹고 눈물에 밥을 먹고 학교를 가는데도 그것 때문에 버티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감수성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그 바디랭귀지한 행동을 사람들이 따라서 하려고 해요. 그리고 말이 맥히는 거예요. 어떠한 훈육보다도 그런 행위를 통해서 아이들이 자극을 받으면 움직이게 돼 있어요.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게 바디랭귀지. 그래서 성경을 구약을 읽다 보면 행동으로 하나님이 실천하라고 명령을 내린 사람이 있는데 그게 호세아야. 너 창녀 데리고 살아라. 좀 뭔 소리예요? 제가 거룩 속으로 살았던 사람한테 창녀를 데리고 살았니요? 엄마 내가 데리고 살아보라 하면 왜 데리고 살았는지 나중에 알 거야. 고미래는 창녀를 데리고 하나님 명령에 따라 살아갑니다. 매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불평하다가 어느 날 깨닫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영적인 창녀라는 것을 알게 되고 애굽을 따랐을 때는 금송아지 앞에서 하나님이 제일 싫은 짓을 했고 바알 앞에 바알 목상을 또 섬겼고 이 사람한테 가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는 저 사람 그러면서 이 호세아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치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나는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네가 바딜랭기가 뭔지를 알겠지. 이제는 네 백성이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는 거다. 그제서야 영적 간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 호세아가 하나님 그런 거였군요. 그러면서 이 바딜랭기 행동을 통해서 호세아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잘 얘기해요. 부부간에도 사소한 말 같지만 말이 좀 근지러도 따라서 해보세요. 너희 아빠 같은 여성들이야. 여성들 너희 아빠 같은 사람 만나라. 요리했지. 네 애비 같은 사람 만나면 그냥 다루미는 때깍 분지러볼까 데리고 오면 이러면 끝나는 거야. 그 말하는 순간에 그 집안은 망쳐요. 아버지가 뭐가 되는 거야? 권위가 땅에서 떨어져. 아버지 학교할 때 우리 나오잖아요. 아버지 권위가 무너져 버리면 그 집안은 끝장이라고. 어떤 돈을 수백억 수천억을 벌어다 준들 자식들이 영향력이 없어. 어제 내가 아이들 싸우는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서 밴드에 올려놨잖아요. 7남매를 키우는데 키즈 카페를 운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식당이 있고 애들이 큰 놀이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애 있는 사람들은 이 식당에 다 데리고 오는 거야. 그냥 딱 밀어버리면 너무 편한 거야. 네. 식당에 뭐 조그만 놀이터 만드는 그건 말고. 네. 아빠는 어부처럼 막 다니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는데 그렇게 새벽 5시, 6시면 일어나서 아이들을 3분, 5분을 바라볼 수가 없게끔 돈을 벌면서 살아요. 돈도 많이 벌고 많이 했더라고요. 7명을 매일 아이들 학교 보내면서 그 피지값 큰 식당을 운영하는데 그렇기가 왔어. 애들이 너무 다투고 그러니까 상담차 TV에 나왔는데 로봇처럼 물어보는 거 있거든. 예. 그랬더니 엄마 아빠 보물 1호가 뭐야? 라고 하니까 뭐라고 그랬을까요? 혼자 돈. 애들 7명의 눈에 돈이라고. 우리요, 우리 아이들이 이게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두 부부가 쇼킹을 받았어. 상담 과정 중에서. 나는 다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20시간을 일을 더 했는데. 그러면서 이 과정을 수정해 가는 과정. 나중에 아빠가 억지로 배 타고 둘이 낚시도 가고 여행도 가고 그 첫째 아이한테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추억 심기를 해요. 문 다 닫고 이제 이것이 아니다라는 걸 깨닫고 자신도 너무 충격을 받아서 회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너도 꼭 엄마 같은 사람 만나라. 아빠 같은 사람 만나라. 말이 하기 싫지만 우리는 그렇게 심고 권위를 회복시켜야 되고 우리 전도하는 것도 다른 거 없어요. 유창하게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전도가 됩니까? 아닙니다. 저 권사님 아유 한번 교회 한번 따라가고 싶네. 어우 권사님이 그럴 때 뭐예요? 딱
타이밍 때 장면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이러면 끝나. 뭐 거기다 대놓고 무슨 설교를 합니까? 전도는, 생활 전도는 그런 것이에요. 그런 것이에요. 그 다음 하나님 앞에 맡겨요. 싹이 날까 아니 날까, 이 영혼이 구원받을까 안 받을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이지 내가 판단해서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들을 살려내고 우리 이스라엘에 대한 이상을 보면서 이것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다. 똑같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의 찬양, 우리 1절만 사랑의 언어로서 늘 주는 쪽에 있어. 물건이 아니에요. 언어라고 그래서 언어.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보잖아요. 매일 우리를 위해서 맡겨준 부모들이 원하는 것이 뭐예요? 교사가 따뜻하게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뭐 사주고 뭐 보여주고 그런 건 후차 문제예요. 그게 안 됐을 때는 마음이 식어져요. D가 뭐였어요? 봉사. 원래 우리는 교회에서 섬긴다라는 말 많이 쓰죠. 서번트, 하인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영어는 서번트인데 서비스. 그런데 이 섬긴다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나 했더니 사람이 식사하려고 식탁에 앉았을 때 냅킨부터 깔고 다 숟가락 젓가락 이렇게 놔주고 물 떠주는 것에부터 섬김이 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셨죠? 우리가 섬기며 살자 이런 뜻은 우리가 서번트, 둘러스, 하인으로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배려예요. 예. 아무것도 아니지만 서양 우리가 조금 다르잖아요. 여자하고 데이트로 갈 때 딱 보면 뭐예요? 여자 앉으라고 딱 의자 대주면 딱 앉으면 내려주고 그러고 돌아가서 앉잖아요. 우리는 대부분 뭐예요? 앉으려면 앉고 말려면 쳐다보고 앉아.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조금 일어서서 배려를 기분이 좋잖아요. 상대방이 왜 그렇게 못하냐. 끝으로 5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스킨십, 바디를 랭귀지. 오늘 여기 이 사람도 이거는 같더라고. 4번째. 네. 우리의 몸에서 언어가 다 나오는 네. 말로가 아니라 애들 한번 써가면서 학습도 지도하는 것과 말로 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 네. 여러분 제가 자취하면서 늘 한 달에 한 번씩 내려가다 보면 시골에 할머니가 계셨어요. 내 할머니 나오지 마 그러면 계속해서 따라 나와요. 하루에 차가 버스가 3대밖에 안 다니고. 근데 그 선주 가는 것을 보고 그 눈빛을 보면 말을 안 해도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에 어머니가 이렇게 쌀을 입고 오고 힘들게 하는 것이 정신을 똑바르게 차리게 한다. 내 자세가 흐트러질 때면 중학생인데 뭐 얼마나 철들었겠어요. 근데 그게 생각나면 그냥 다 때려치고 시골 내려가 버리고 싶은데 못하는 거예요. 그 한 가지 영상 때문에. 네. 간장에 하나 비벼 먹는 밥을 먹고 눈물에 밥을 먹고 학교를 가는데도 그것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감수성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그 바디랭귀지한 행동을 사람들이 따라서 하려고 해요. 그리고 말이 맥히는 거예요. 어떠한 훈육보다도 그런 행위를 통해서 아이들이 자극을 받으면 움직이게 돼 있어요.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게 바디랭귀지. 그래서 성경을 구약을 읽다 보면 행동으로 하나님이 실천하라고 명령을 내린 사람이 있는데 그게 호세아야.
너 창녀 데리고 살아라. 좀 뭔 소리예요? 제가 거룩 속으로 살았던 사람한테 창녀를 데리고 살아니요? 네. 엄마 내가 데리고 살아보라 하면 왜 데리고 살았는지 나중에 알 거야. 고멜이라는 창녀를 데리고 하나님 명령에 따라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불평하다가 어느 날 깨닫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영적인 창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애굽을 따랐을 때는 금송아지 앞에서 하나님이 제일 싫은 짓을 했고, 바알 앞에 바알 목상을 또 섬겼고, 이 사람한테는 이 사람, 저 사람한테는 저 사람. 그러면서 이 호세아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치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나는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네가 바딜랭기가 뭔지를 알겠지. 이제 네 백성이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는 거다. 그제서야 영적 간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 호세아, 하나님 그런 거였군요. 그러면서 이 바딜랭기 행동을 통해서 호세아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잘 얘기해요. 부부간에도 사소한 말 같지만 말이 좀 근지러도 따라서 해보세요. 너희 아빠 같은 여성들이야. 여성들 너희 아빠 같은 사람 만나라. 노래였지. 네 애비 같은 사람 만나면 그냥 다름에 그냥 때깍 분지러볼까 데리고 뭐 이러면 끝나는 거야. 그 말하는 순간에 그 집안은 망쳐요. 아버지니까 뭐가 되는 거야? 고니가 땅에서 떨어져. 아버지 학교 할 때 우리 나오잖아요. 아버지 고니가 무너져 버리면 그 집안은 끝장이라고. 어떤 돈을 수백억 수천억을 벌어다 준들 자식들이 영향력이 없어. 어제 내가 아이들 싸우는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서 밴드에 올려놨잖아요. 7남매로 키우는데 키즈 카페를 운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식당이 있고 애들이 큰 놀이터를 해놨어. 그러니까 애 있는 사람들은 이 식당에 다 데리고 오는 거야. 그냥 딱 그냥 밀어버리면 너무 편한 거야. 네. 식당에 뭐 조그만 놀이터 만드는 그거 말고. 네. 아빠는 어부처럼 막 다니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는데 그렇게 새벽 5시, 6시면 일어나서 아이들을 3분, 5분을 바라볼 수가 없게끔 돈을 벌면서 살아요. 돈도 많이 벌고 많이 했죠. 7명을 매일 아이들 학교 보내면서 그 키즈값 큰 식당을 운영하는데 그룹기가 왔어. 애들이 너무 다투고 그러니까 상담차 TV에 나왔는데 로봇처럼 물어보는 거 있거든. 예. 그랬더니 엄마 아빠 보물 1호가 뭐야? 막 하니까 뭐라고 그랬을까요? 혼자 돈. 애들 7명의 눈에 돈이라고. 우리요, 우리야. 우리 아이들이 이게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두 부부가 쇼킹을 받았어. 상당 가정 중에서. 나는 다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20시간을 일하고 더 했는데. 그러면서 이 과정을 수정해가는 과정. 나중에 아빠가 억지로 배 타고 둘이 낚시도 가고 여행도 가고 그 첫째 아이한테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추억 심기를 해요. 문 다 닫고 이제 이것이 아니다라는 걸 깨닫고 자신도 너무 충격을 받아서 회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너도 엄마 같은 사람 만나라. 아빠 같은 사람 만나라.
말이 하기 싫지만 우리는 그렇게 심고 군인을 회복시켜야 되고, 우리 전도하는 것도 다른 거 없어요. 유창하게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전도가 됩니까? 아닙니다. 저 권사님, 아유, 한번 교회 한번 따라가고 싶네. 어우, 권사님이 그럴 때 뭐예요? 딱 타이밍 때, 청년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이러면 끝나. 거기다 대놓고 무슨 설교를 합니까? 전도는, 생활전도는 그런 것이에요. 그런 것이에요. 그 다음 하나님 앞에 맡겨요. 싹이 날까 아니 날까, 이 영혼이 구원받을까 안 보일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이지 내가 판단해서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들을 살려내고, 우리 이스라엘에 대한 이상을 보면서 이것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다, 똑같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의 찬양 우리 1절만 좀 하도록 하십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무너져버린 가정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가정들이 많다 보니 아버지 자연적으로 무너져가는 교회의 상이, 무너져가는 국가의 상이 우리를 몸부림치게 하고 있습니다. 누구 한 사람 잘났다고 세웠다고 아버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 국가가 전체적으로 하나님 무엇을 손을 대야 되는지 알 수 없이 무너져가는 오늘도 홍수 피해를 보면서 망연자실하고 하나님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다시 해야 됩니까라고 아버지 똑같은 현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총체적인 부신,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앞에서 아버지의 의식을 우리는 부르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그래도 우리는 아버지 모든 것을 꺾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구름더기를 남겨주시고 우상 앞에 전하지 않는 자를 남겨주시고 아버지 나라 다시 한번 비전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아버지 주여 간단한 저희를 되게 하나님 붙들어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주여, 아버지 주여, 안전지대가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 주여,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무엇부터 해보게 하시니 하나님 우리의 상한 갈대를 걷지 말아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촛대를 옮기지 말아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옵소서. 아버지 나라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쓰임만 나라는 저희들에게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나라는 우리의 모든 세상을 하나님 회복하시고 우리의 놀라운 것을 선생님 아버지 주여 우리를 고쳐주옵소서. 부르짖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살아가는 재난이라 우리의 하나님 앞에 셀 수 없는 아버지 앞에 우리의 죄를 내려놓고 나아가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아버지를 고쳐주옵소서. 사람 마음을 갖춰주옵소서. 이 나라를 하나님 주여 다시 한번 아버지 세워주옵소서. 우리의 사상에 우리의 많은 아버지 역사들의 아버지 노래나의 아버지 주여 국가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의 장밋빛을 자꾸 아버지 세상에서 세워주는 국가가 아닙니다. 아버지 진정으로 솔직하게 하시고 우리의 백성의 노력과 피와 땀을 아버지 백성들이 아버지 보여달라고 아버지 앞에 호소해야 되는 시민인 것을 아버지 주여 다시 한번 아버지를 선하시고 나아가는 선생님을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무너진 것을 수축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하나 다시 아버지 주여 돌이키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일어나셔서 620장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케 하시고 보게 하옵소서. 행동으로 우리가 옮기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기쁜 뜻을 헤아리게 하옵소서. 눈가림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루하루 사람들이 우리가 다 주연으로 인생의 모든 연극의 항막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유일하게 지켜보신 분은 주님이시고 우리는 다 조연이 아니라 주연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늘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하루하루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우리가 인내하며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아버지 앞에 이스라엘에 대한 이상이 이 대한민국의 이상이 되게 하시고 그 이상을 보므로 우리 서로 맡은 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묻게 하시고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을 붙들고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혼 구원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 머리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 우리를 켜주시고 아버지 앞에 언제나 아버지 돌아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위해서 건강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나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